요즘 봄꽃들이 아주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벚꽃들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처럼 빼앗긴 우리나라에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꽃이 피고 밭에는 파릇파릇한 보리가 자랍니다. 하지만 나를 빼앗겼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빼앗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봄을 맞이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억압감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꽃들과 따스한 햇살과 아름다운 자연을 즐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질병과 전쟁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전쟁과 죽음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서 사람들은 이러한 저주들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비록 사울의 가문이지만 요나단의 언약을 생각해서 다윗은 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은 주변에 선을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 다닐 때 사울을 공동의 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합 차원에서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베푼 은총을 생각하고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한운의 아버지를 조상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암몬의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왕에게 조언하는 신하들은 항상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양한 의견을 냅니다. 신하들이 한운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한운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윗이 암몬의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여러 소리를 낼 때 왕은 중심을 잘 잡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귀가 얇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말할 때는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할 때는 저 사람이 맞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한운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조객을 보낸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을 정탐하러 보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운은 다윗이 원한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잘라버리고 그들의 의복을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수염을 자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중간까지 자르게 되면 속살이 드러나기 때문에 매우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해서 하자 다윗은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로 조객을 보냈지만 한운은 그런 다윗의 의도를 의심해서
다윗이 보낸 신하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였고 모독을 주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세상에 보면 이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선을 행하였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에 있어서 두려움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경해서 그를 살려주었는데도 사울은 틈만 나면 3,000명을 끌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평소 나발의 목자와 양을 지켜주었는데 그래서 양떡 깎는 날 좀 먹을 것을 구하려고 사람들을 보냈었는데 오히려 나발은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악이라면 선을 행하는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다. 그러니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고 합니다.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즉 그가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행했는데도 한편으로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에 맞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잠언 17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선을 베풀었을 때 악으로 갚은 사울의 가문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발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상대에게 선을 행하면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도 오지 않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친구에게 갑자기 한 대 맞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친구가 저를 왜 때렸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 인간적으로 화가 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드리라고 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말이나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힘으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는 우리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도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형들이 미워도 너무 미울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 수가 있는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찾아온 형들을 모았을 때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판 형들은 자기들이 한 짓이 있어서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요셉을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면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이 공격해 올 때 성도들은 서로 연합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운이 다윗이 보낸 시내들에게 모욕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들은 다윗이 쳐들어올 줄 알고 그는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암몬 자손들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고용합니다. 벳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마아가 군대 1000명, 톱군대 12,000명을 고용합니다. 다윗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파송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은 암몬 그 성문 어귀에서 진을 쳤고 고용한 그 고용군들은 들에 있었습니다.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요압이 보니까 마치 악어 입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군대와 고용된 군대 사이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선발대를 뽑아서 선발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선발대로는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쳤고 나머지 군대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을 쳤습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요압보다 강하면 아비새가 자기를 도와주고 그리고 암몬 자손이 아비새보다 강하면 요압이 가서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군의 두 진영을 나누어져 있고 이스라엘 군대를 포위하고 있어서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 개로 나누어서 각 진영을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울 때 전세가 불리한 쪽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전술을 하려면 둘이 한 몸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둘로 나누지만 한 몸같이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서로의 전세를 살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펴야 하고 한쪽이 밀리게 되면 신속하게 달려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전술은 말이 쉽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군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요즘처럼 통신 장비가 발달해 있어도 서로 정보를 교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산악지대에 가면 무전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한 핸드폰이 애니콜이었습니다. 애니콜. 안테나가 어디에 많이 뜨는지 장소를 찾아가지고 그곳에 진지를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장갑차 부대에 있었는데 소대에 장갑차가 4대가 있습니다. 소대장은 무전으로 장갑차 4대를 움직여야 합니다. 대대에는 수십 대의 장갑차가 있는데 무전으로 다 통솔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무전기가 잘 되지 않으면 작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대전도 이런데 과거에는 나팔과 깃발로 수신호를 했습니다. 그만큼 더 면밀하게 움직여야 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만 실수하거나 손발이 맞지 않으면 패배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전쟁과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종교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단기간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치면 가장 우리나라 인구가 많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런 기독교를 견제하기 위해서 불교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종교자유 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일명 종자연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이름은 종교자유인데 사실 불교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알게 모르게 공격을 했습니다. 미션스쿨에서 체프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트집잡아 소송을 해가지고 체프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겠습니다. 이들은 은밀하게 교회와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의도를 모르면 교회와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사회는 진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의인가. 요즘은 포스트 모던 시대이고 사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인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기존에 당연시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성과 결혼 등에 대한 가치관이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청년들도 비혼 동거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 동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 청년들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사이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기독교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변화가 몇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을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둘러싸여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요즘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60%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10명 중에 6명은 종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면 냉랭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복음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즘 3040 세대는 코로나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할 때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너는 담대하라. 요압은 아비새에게 전쟁이 임할 때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형국은 불리한 형국이지만 그래도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은 방향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적으로 기독교 분위기는 초대교회와 비슷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자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개신교가 약한 부분이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잘 나누어지고 잘 분리되는데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약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통틀어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기독교 개신교로 여깁니다. 심지어 이단들까지 싸잡아가지고 기독교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연합하려고 하기보다 무관심하고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선을 위해서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작은 부분을 가지고 나누어지고 갈라집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조직도 단합하지 못하고 나누어지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아도 힘을 모으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하나님의 군대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산과 나무와 꽃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공기와 에너지와 전자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은 악한 영들과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현장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나가고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항상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이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고 지금도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작은 것을 얻더라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스럽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선교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마포에 가면 양화지인의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에서 죽었는데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국 땅에 와서 낯선 환경에서 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현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도 교회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자 아람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앞먼저서는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자기들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 종료가 되었습니다. 요압은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였음을 보고 많은 아람 사람들을 다시 모읍니다. 하다데셀이 살을 보내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헬람에 모였습니다.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은 소박이 그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 전에 하다데셀은 다윗에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하다데셀은 그 지역에서 맹주였습니다. 그는 그 세력을 다시 회복하려고 이스라엘에 맞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이제 직접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과 싸우게 되었는데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을 가게 되었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아람의 군사령관 소박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다데셀을 섬기던 다른 나라 왕들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붙습니다.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위상이 견고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주변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재편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도우셔서 주변을 평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원수를 멸하셨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시대부터 사울 왕 때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가나안 민족들로부터 억압받고 지배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을 세워지게 되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셨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산상수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에 가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대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군대이고 군사이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오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공통된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 환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탁 넣으면 개구리가 팍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물에 넣고 그 물을 천천히 가열시키면 그냥 자기가 익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영적 전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환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환난이나 고난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모든 곳이 다 영적인 전선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계신 곳이 영적인 전선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전투에서 밀리면 영적인 전선이 밀리게 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탈옥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당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북한 땅에 있던 3,000여 개의 교회가 십자가 무너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이 되면 감옥에 끌려가서 아주 처참한 생활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사람이 죽어도 치우지 않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것은 그 시체에서 나온 구더기를 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먹는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고 결핍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 북한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지의 편지에는 경험 많은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31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몇 가지 소개하면 사소한 문제로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마가. 사람들이 실제 문제를 무시하고 오로지 내면과 영혼의 발전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천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는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거나 생각하는 대신 삶을 즐기고 죽음을 잊어버리도록 유도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준비 없이 삶을 마감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악마가 쾌락을 잘못 이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쾌락이란 말에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유쾌하고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긍정적인 쾌락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금지된 방법이나 수단으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의 빛을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군사작전은 아주 치밀하고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각자 잘 감당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거나 더 자비롭다거나 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해서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